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와 요셉을 가장 축복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입혔더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확산시켜 나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한 번에 짠 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한 사람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가정이 당대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이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짠이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래서 구원하시는 역사, 구속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쭉 흘러오는 강물같이 흘러가는 그 역사의 강물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백성을 구해내신다는 말이에요. 구해내신. 한 번에 짠 하면은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사람이니 4000년 전에 싹 끝나고 말았어요. 우리한테는 뭐 처지가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긴 역사 속에서 쭉 흘러오는 역사 속에서 그 구원사의 강물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 건져내신다. 그 일을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의 수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무한대가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정하신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지구상 어디선가에 그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되는 순간 이제 구원사 구속의 역사는 끝나요.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는 다 끝이 나게 되고 마는데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마지막 사람이 누구일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지구상 어느 곳에선가 그 사람 돌아오는 날 세상은 끝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역사에 하나님이 참 택한 백성으로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의 강물 속에 흘러내려갔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냥이 아니고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손꼽아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쳐주셨다. 도장을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해서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아침도 영광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선택해서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래 들어와가지고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본토를 떠났으니까 이주민 나그네로 사니 얼마나 서름이 많냐고. 그래 아브라함도 아내를 뺏겨버렸어. 남의 아내를 다 뺏어가 버린 부인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줬으니까 망정이지. 눈 뻐겋게 뜨고 있는데 아내를 뺏어가 버려. 또 아브라함도 막 들어와가지고 막 전쟁에 휩쓸리기도 하고, 이삭도 아내를 뺏겼어요. 리브가 아내를 뺏겼는데 하나님 다시 찾아줬으니까 망정이지. 남의 부인도 막 뺏어가 버려. 그런 시대단 말이지. 그리고 이삭이 사는데 참 우물을 다 막아버려. 우물을요. 얼마나 못되는 사람들이요. 우물을 막아버려. 그럼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사람도 먹고 또 목축을 하니까 짐승들도 마시고 할 텐데, 그 우물을 막아버려요. 우물을 막아버려요.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우물을 막아버려요. 여기 막히면 이상은 또 다른 곳으로, 거기서 또 샘물 나게 해주시고, 거기 막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거기서 또 샘물 나게 해주시고, 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가 축복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그렇게 이삭이 어려움을 견디고, 그 아들 야곱도 가만 보니까 얼마나 시련이만, 참 11남 1녀였는데 그 당시 그 외동딸이 그냥 세겜 땅 가서 성추행 당해버리고 말이에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니. 그러니 그 오빠들이 그냥 가가지고 그 마을 남자들도 다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이 마을의 남자들 다 죽였다고 그 민족이 다 들고 일어나갖고 야곱의 가족 그냥 몰살시켜버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 이어가지 못하고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몰살당할 위기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자손들 한 70여 명을 그대로 옮겨다가 이집트로 이주를 시켜주는데, 참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터세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딱 퍼다가 이집트로 이주를 시켜주시는데,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고는 좋은 곳이 있는데 그건 너무너무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참 주로 농경을 하니까, 농사를 지니까 그거 귀한 줄을 몰라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시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살지도 않아,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데 이 고센 땅 목축하기는 너무 좋은 곳이 너무 좋은 곳.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 70여 명을 그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400년 사는 동안에 장정만 60만 되고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하나님이 거기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고센 땅이 하나의 가문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요람이 된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이 한 가문을 한 민족으로 세워내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큰 계획.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 자손 70여 명을 이집트로 이주를 시켜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막 섞여 살면 동화돼 없어져 버리고 마니까 딱 구별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딱 요람 삼아 구별을 시켜놓고 거기서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양육시켜낸다, 길러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됐는데, 그런 원대한 계획 섭리를 하나님이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뭐 한다고 고센 땅을 야곱 자손에게 그냥 주겠냐고요. 뭐 한다고 그냥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이집트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나고 그 다음에는 7년 동안에 큰 흉년이 나는데, 이 풍년과 흉년을 잘 관리해가지고 이집트를 살려낼 총리 한 명을 야곱 자손 가운데 세워내시 하나님이 세우니 그 일에 선택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그 총리 때문에 아이고 당신 때문에 우리 이집트가 살았습니다. 7년 풍년에 흥청망청 쓰다가 7년 흉년 만났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을 텐데, 당신이 참 지혜롭게 그 7년 대풍년 동안에 그 얻은 수확의 20%씩을 잘 적립해놨다. 나중에 7년 대흉년 동안에 이집트가 굶주리지 않고 다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 민족을 살려줬습니다 하고 이제 그 총리에게 너무 고마워서, 당신 가족들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에 있는데 다 모시고 오세요. 다 모시고 오세요. 다 모시고 오셔가지고 그 고센 땅에서 얼마든지 마음 놓고 지내세요. 이렇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섭리를 세우지. 그 이집트를 살리는 총리로 세워줄 자손을 누구를 선택했냐? 요셉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요셉을. 그런데 이 요셉이 참
가나안 땅에서 양치는 목동 집안의 아들인데 그 요셉이 뭐하러 이집트 갈 일이 있겠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양치는 목동인데 아버지 사랑받고 채색옷 입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한 귀염둥이 아들이 뭐 한다고 이집트 갈 일이 생기겠냐고. 이게 이집트 총리가 되려면 이집트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데 그 형들이 그냥 요셉을 시기 질투 미워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요셉을 낙타를 타고 무역하는 대상들한테 팔아 넘겨버려. 종으로 팔아버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이집트까지 가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집트의 참 경호실장, 파라오 경호실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경호실장 집에 종이 파라오 만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종이 파라오를 뭐 만나든지 해야 총리라도 됐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있는 요셉이 파라오 만날 일이 뭐가 있겠냐고. 그런데 그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요셉이 거절하니까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려. 감옥에. 그런데 그 감옥에 딱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이집트 파라오의 최고 측근들, 떡을 만드는 사람, 술을 만드는 사람, 당신은 독살 위험이 있으니까, 암살 위험이 있으니까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맡기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억울한 누명 쓰고 이 잘못돼갖고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가지고 파라오가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니 그때 감옥에 있을 때 기가 막히게 꿈 해석 잘하는 청년 하나, 히브리 청년인데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한번 불러오시지요. 해가지고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가만 들어보니까 너 참 지혜롭구나. 네가 총리가 돼서 이 풍년과 흉년을 잘 관리해라 해가지고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히브리 청년이 다음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흔대한 계획, 원대한 마스터 플랜이 쫙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는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는 절대로 그 섭리를 다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와. 요셉아,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이런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내가 너 곧 있으면 종살이 팔려가게 할 거야. 너 곧 있으면 옥살이도 가게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파라오를 만나게 되고 총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애국을 살리고 너의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너는 종살이도 가고 옥살이도 가는데 그거 동의할 수 있겠냐. 요셉에게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 청사진 짜가지고 와서 결제받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막 역사하셔요. 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이 막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의 한 가운데 과정 속에서는 도저히 그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왜 억울하게 종살이 가야 되고 내가 왜 억울하게 옥살이를 가야 됩니까? 그 섭리의 과정 속에서는 백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뭘 다 해봐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알 수 있느냐?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그 모든 과정이 착착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그때 종살이 간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 간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 착착 이해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섭리는 그렇게 진행되다니까.
절대로 과정 속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 의미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만 알 수가 있어요. 그 의미를 그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과정 속에서 고민 안 해요. 과정 속에서 고민하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정 속에서는 백날 고민해봤자 알 수가 없다니까.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딱 그 믿음만 갖고 가야지. 거기서 고민해봤자 알지도 못한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견뎌야 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힘든 순간에 붙잡을 수 있는 밧줄 하나를 내려주니 그게 뭐냐면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꿈을. 그 섭리 전체를 알려주진 않았지만은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울 순간에 그 종살이 힘든 순간, 옥살이 힘든 순간에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밧줄 하나를 주었는데 그게 바로 요셉에게 주신 꿈이다 이 말이에요.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는데 형들이 세우는 볏집단이 그냥 다 자기한테 절을 했니? 그걸 또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형들이 세운 볏집단이 다 나한테 절합니다. 그 뻔한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다 니한테 절하게 되냐? 형들이라도 절할 수밖에 없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꿈이요. 그 요셉한테 줬지만 형들은 기분 나쁘지. 또 꿈을 꿨는데 가만 보니까 해하고 달하고 별이 11개인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며. 그걸 또 형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요셉이 또. 그러니까 그건 뭐 누가 봐도 알지.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1개 별들은 형제들인데 그럼 어머니 아버지도 너한테 절할 수밖에 없느냐. 부모라도 형제라도 절할 수밖에 없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이 그 꿈을 요셉에게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전체는 알려주지 않았어도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울 순간에 딱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밧줄 하나를 줬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저 하루는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잉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성경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주실 수밖에 없지. 그 당시엔 성경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경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꿈을 통해 계시를 통해 환상을 통해도 주시지만 그걸 다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계시의 주된 통로가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뭘 꿈을 꿔야겠다 뭐 해야겠다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꿈도 그냥 어떻게 꾸다 보니까 꾸는 거지. 내가 꿈을 꿔야 제가 꾸는 꿈은요. 그것도 믿을 만하게 못 돼. 어떻게 하다 꾸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도 있죠. 내가 꿔야지 한다고 꾸는 건 아니요. 꿔야지 해보세요. 강아지만 왔다 갔다 해 꿈속에서. 개꿈이지 개꿈. 그런 꿈은 별것도 없어요. 그 지금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비전을 주시고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힘든 날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밧줄 하나를 내려주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려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꿈을 받으시고 말씀 속에서 비전을 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럼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꿈이 없었으면 무너졌지 진정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요셉을 향한 큰 계획이 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쫙 펼쳐져 가는데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휴지장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물거품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요셉에게 찾아와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까지 한 구절씩 읽어보겠어요. 7절부터.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아멘. 그래 요셉이 종살이를 하는데 요셉이 참 잘생겼어요. 그 엄마 라헬이 미인이거든요. 참 곱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인데 엄마를 쏙 빼닮은 게 너무너무 잘생긴 참 미소년. 그런 요셉인데 참 이 보디발의 안주인이 어느 순간부터 요셉을 눈여겨보기 시작하고 자꾸 요셉 옆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뭐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자꾸 눈을 깜빡거려 봐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요셉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주보 한번 봐보세요. 주보 그려놨잖아요. 또 누가 잘 그려놨지.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냐고 옆모습만 봐도 잘생겼대. 그 보디발 여주인은 좀 야시시하게 생겼잖아요. 작아지고. 응? 아까 자꾸 눈을 깜빡거리는데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하루는 집안에 아무도 없어. 이제 그 집안에 그 둘만 남았다고. 둘만. 그냥 또 요셉이 옷을 붙잡고 나하고 동침하자고 막 유혹을 하는데 근데 요셉이 내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나를 신임해서 가정 총무를 삼아줬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참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도리상 그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면서 옷을 하도 잡으니까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그때 만약에 요셉도 한참 청년 때고 얼마나 외로웠겠냐고요. 가족들에게 다 떨어져서 멀리 타국에 와 종살하고는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때 그 보디발 아내가 그 높은 고관의 아내니 얼마나 잘 꾸몄겠냐고. 유혹을 할 적에 거기서 마냥 넘어가 버렸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쫙 펼쳐져 가고 있는데 그 섭리를 물거품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쫙 펼쳐져 가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그 섭리에 맞춰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맞춰가야 그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와 정반대로 가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펼쳐져 가는데 요셉이 거기서 그냥 유혹에 넘어갔으면 그 귀부인의 성적인 놀이개로나 전락돼 살다가 언젠가는 주인한테 걸렸지 않겠어요? 그 맞아 죽고 끝났을 텐데. 그 갈림길에서 요셉이 이건 사람 도리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막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섭리가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또 요셉에게 그 마음 주셨겠지. 그때
이 모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자손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져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섭리에 맞춰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런데 이 여자가 내가 옷까지 잡았는데 옷을 다 뿌리치고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끼를 품은 겁니다.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나를 이렇게 무참하게 거절하고 나가버리니까 도끼를 품은 거예요. 여자들이 도끼를 품으면 5월 달에 서리가 내리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여자들 도끼 품으면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이게 증거다. 요셉 옷을 들고 이게 증거다. 이게 증거.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돌아와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 이게 증거예요. 요셉 옷을 막 들고 이야기했대. 그런데 그 당시에 종이 여주인 안주인을 겁탈하려고 했으면 당장 죽이죠. 그게 관례인데 보디발이 요셉도 지켜봐서 알고 자기 부인을 누구보다 남편이 잘 알지. 요셉은 그럴 사람 아닌데 그런다고 그래서 당신이 유혹한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없고 집안 체면상.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아주 잡범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아주 고위 관료들이 투옥되어지는 그런 특설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특설 감옥. 그 감옥의 책임자거든 자기가. 거기다가 요셉을 집어넣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집트의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되고 그게 계기가 돼서 파라오 앞에 서게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 민족이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루는데 요셉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막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어려운 순간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19절부터 마지막 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계획이 있는데 그걸 다 알려주진 않아. 한꺼번에 다 알려주진 않아. 그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당시에는 절대 할 수가 없어. 왜 이 어려움이 의미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나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꿈을 하나씩을 준단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주신단 말이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섭리가 있고 그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견디고 나가면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딱 뒤집어 주시는데 역전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이 딱 뒤집어 주시는데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 오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그런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가 하나님의 섭리를 쭉 이루어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요셉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조상들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도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과 유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